좋은 교회, 좋은 TV. 오늘 말씀은 엘리후가 욥에게 하는 마지막 권면입니다. 엘리후는 36장부터 하나님께서 자연 만물을 통치하시는 그 크고 경이로운 일을 말하고 있었습니다. 우리의 머리로서는 그 하나님의 하시는 일들을 이해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특별히 어제 말씀 1절부터 13절의 말씀까지는 하나님께서 겨울에 행하시는 크고 놀라우신 일들에 대해서 말을 하였다면, 오늘 말씀에서는 하나님께서 여름에 행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말합니다. 이 놀라운 일들 앞에 욥은 어떠한 말도 할 수가 없지요. 우리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은 우리의 지혜를 뛰어넘는 일이기에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을 그대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엘리후는 무엇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지 함께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욥이여, 이것을 듣고 가만히 서서 하나님의 오묘한 일을 깨달으라. 하나님이 이런 것들에게 명령하셔서 그 구름의 번개로 번쩍거리게 하시는 것을 그대가 아느냐? 그대는 겹겹이 쌓인 구름과 완전한 지식의 경이로움을 아느냐? 땅이 고요할 때 남풍으로 말미암아 그대의 의복이 따뜻한 까닭을 그대가 아느냐? 그대는 그를 도와 구름장들을 두들겨 넓게 만들어 녹여 부어 만든 거울같이 단단하게 할 수 있겠느냐? 우리가 그에게 할 말을 그대는 우리에게 가르치라. 우리는 아둔하여 아뢰지 못하겠노라. 내가 말하고 싶은 것을 어찌 그에게 고할 수 있으랴? 삼켜지기를 바랄 자가 어디 있으랴? 그런즉 바람이 불어 하늘이 말끔하게 되었을 때 그 밝은 빛을 아무도 볼 수 없느니라. 북쪽에서는 황금 같은 빛이 나오고 하나님께는 두려운 위엄이 있느니라. 전능자를 우리가 찾을 수 없나니 그는 권능이 지극히 크사 정의나 무한한 공의를 굽히지 아니하심이니라. 그러므로 사람들은 그를 경외하고 그는 스스로 지혜롭다 하는 모든 자를 무시하시느니라. 엘리후는 하나님께서 겨울에 행하셨던 그 크고 오묘하신 일들을 말한 후에 이어서 하나님의 여름에 행하시는 그 놀라운 일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 14절을 보시면 욥이여 이것을 듣고 가만히 서서 하나님의 오묘한 일을 깨달으라. 하나님께서 얼마나 오묘한 일들을 행하시는지 엘리후가 말을 할 터이니 욥이 듣고 하나님의 오묘하심을 깨닫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일들을 행하십니까? 15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런 것들에게 명령하셔서 그 구름의 번개로 번쩍거리게 하시는 것을 그대가 아느냐? 하나님께서는 번개야 쳐라 명령만 하시면 하늘에 있는 구름 사이에서 번개가 치게 되지요. 하나님께서 명령만 하셨는데 어떻게 번개가 칠까요? 이것은 우리의 지혜로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경이로운 일이십니다. 16절에도 말씀하고 있죠. 그대는 겹겹이 쌓인 구름과 완전한 지식의 경이로움을 아느냐? 어떻게 구름이 겹겹이 쌓이는지 그 하나님의 지혜의 경이로움을 우리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저 그 하늘을 바라보며 감탄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17절에 보니까 남풍으로 말미암아 그대의 의복이 따뜻한 까닭을 그대가 아느냐? 어떻게 뜨거운 남풍이 불어오는지 우리는 그것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18절에 보니까요. 그를 도와 구름장들을 두들겨 넓게 만들어 녹여 부어 만든 거울같이 단단하게 할 수 있겠느냐? 욥이 하나님을 도울 수가 없습니다. 무엇보다 하늘을 펴는 일들은 우리 인간이 할 수 있는 일들이 아니죠.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만이 하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하늘을 넓게 펴서 아주 단단한 유리로 하늘이 무너지는 것을 막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죠. 지금은 우리가 과학기술이 많이 발달을 해서 어떻게 하늘이 존재하는지, 우주 밖에는 어떤 세상이 있는지 우리가 하나씩 하나씩 알아가고 있지만, 지구가 평평하다라고 생각했던 이 당시에는 하늘이 무너지지 않는 것은 기적과 같은 일이었습니다. 그 기적과 같은 일들을 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죠. 아무리 우리가 과학기술이 발전했다 하더라도 우주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는 우리가 확언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우리의 지혜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자연 섭리를 말한 후에 엘리오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 우리는 그저 그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께 감탄하고 그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는 그러한 존재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19절 보실까요? 우리가 그에게 할 말을 그대는 우리에게 가르치라. 우리는 아둔하여 아뢰지 못하겠노라. 이렇게 하나님의 뛰어나심을 설명한 엘리오는 이제 욥에게 하나님께 무엇을 말할 것인지 말해보라 말하고 있습니다. 그 위대하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말이 무엇이 있을까요? 무엇보다 욥이 마치 하나님을 판단하는 것처럼 말했던 그 모든 판단이 하나님 앞에서, 그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 앞에서 무용지물임을 깨닫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너무나 멀리 계셔서 우리가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늘 함께 하시지만 우리의 죄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것이죠. 21절입니다. 그런즉 바람이 불어 하늘이 말끔하게 되었을 때 그 밝은 빛을 아무도 볼 수 없느니라. 북쪽에서는 황금 같은 빛이 나오고 하나님께는 두려운 위험이 있느니라. 해가 우리를 비춥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태양을 두 눈으로 직접 바라볼 수가 없지요. 너무나 눈부시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우리 하나님께서는 너무나 크고 위험 있는 분이시기에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죄인이기에 완전히 의로우신 그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그 하나님이 늘 우리와 함께 하시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시지만 우리는 그 하나님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23절이죠. 전능자를 우리가 찾을 수 없으나 그는 권능이 지극히 크사 정의나 무한한 공의를 굽히지 아니하심이니라. 우리가 비록 하나님을 찾을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을 볼 수 없고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가 다 알 수가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은 권능이 지극히 크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세상을 다스리고 계신 이 자연 만물만 보더라도 우리는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불의하시고 욥이 의로운 것처럼 생각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비록 우리 눈에 보이지 않으신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시는지 우리는 알 수 없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저 그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만을 높여드려야 되죠. 24절입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은 그를 경외하고 그를 스스로 지혜롭다 하는 모든 자를 무시하시느니라.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머리로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겸손해야 되지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너무나 크고 위대하시고 지혜로우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행한다면 나중에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무엇을 준비하셨는지 분명히 깨닫게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오랜 시간 동안 고생을 했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온전히 회복되지 못합니다. 계속해서 외적들의 침입을 받았고 계속해서 속국으로 남아있을 수밖에 없었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와중에도 이스라엘을 버려두신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결국에 그 예수님께서 온 인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고 그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우리는 모두가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우리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는 다 알 수 없지만 분명히 우리가 고백하게 될 그날이 옵니다. 우리 하나님은 공의와 정의가 풍성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머리로 이해할 수 없더라도 그 하나님을 인정해야 하는 것이죠. 오늘도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인정하며 경외함으로 그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빛 곳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 그 안에 생명이 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어두운 세상에 참 빛이 오셨네. 하늘이 열리고 천사들 노래하네. 어두워 헤매는 모든 사람에게 참 생명 주시려 예수 나셨다. 사랑을 찾는 사람, 진리를 찾는 사람, 외로운 자, 아픈 자도 빛으로 오시오. 어둠을 이기시고 생명을 주시려고 참 빛으로 예수 나셨다. 참 빛 곳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 그 안에 생명이 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어두운 세상에 참 빛이 오셨네. 하늘이 열리고 천사들 노래하네. 어두워 헤매는 모든 사람에게 참 생명 주시려 예수 나셨다. 사랑을 찾는 사람, 진리를 찾는 사람, 외로운 자, 아픈 자도 빛으로 오시오. 어둠을 이기시고 생명을 주시려고 참 빛으로 예수 나셨다. 사랑을 찾는 사람, 진리를 찾는 사람, 외로운 자, 아픈 자도 빛으로 오시오. 어둠을 이기시고 생명을 주시려고 참 빛으로 예수 나셨다. 참 빛으로 예수 나셨다. 좋은 교회, 좋은 TV.